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힘들다, 싫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짜증난다, 귀찮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서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3번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쁘다, 또 환성을 올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할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좋음과 기쁨의 내용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 고통과 아픔, 슬픔일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도 행복해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이 누리는 즐거움의 뿌리는 3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 날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하는 것, 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 3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좋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주님의 생각이 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섭리에 감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빨리 들어주시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은 잘 들어주시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내 기도에만 귀를 닫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고 스스로 또 자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하지만 지구가 그렇게 태양을 크게 돌고 또 스스로 돌면서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이 떴다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태양이 그렇게 뜨고 짐으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앞에 악인은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이야기에 대해 긍정을 하지만, 함께 동의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이용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더욱더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말에 고개는 끄덕여보지만 그것을 눈앞에 보지 못하는 마음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그에 따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벌이 뭔가를 제지하는 그러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둔다라고 하는 벌이 얼마나 큰 벌입니까? 세상에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깊이 갇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질척거리는 진흙탕 같은 그곳에서도 분명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 물을 찾는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에게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들도 비틀거릴 때가 있지만 뿌리가 깊게 내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제 세상에 적당히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갖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푸르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